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눈 속을 좀 잘 오셨습니다. 편두리에 나와보니까 시내에서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셔도 좀 집이 떠나시는 후에 걱정이 될 때가 많고, 거기 우리가 시내에 있을 때는 또 먼데 계신 분들 걱정이 돼서 때로는 특별히 날이 안 좋을 때는 나이 많은 노보살한테 제가 잘 가셨나고 전화를 걸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저것 마음에 안 놓이는데 오늘은 잘 들어오셨어요. 눈 속을 잘 가실 때도 좀 편안히 잘 가셔야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사흘 됐는가요? 이틀 됐는가? 이틀 된 것 같습니다. 과천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관악구에 우리 형제 한 분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다녀서 돌아왔더니 마치 거기 관악구에 법정 가족 형제들이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많은 얘기를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 얘기 듣고 또 저도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역시 그래 우리 불법을 믿고 살든 불법을 안 믿고 살든 똑같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 불법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면서 또 열심히 불법을 참되게 믿어서 믿음과 생활을 양립해가는, 말하자면 믿음과 생활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일체화를 잘 지내고 있어서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 성공적인 사회적 생활을 둘 다 해나가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불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게 아마 그렇게 되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으면 현실적인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가,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뚫어나가고 생활에 보다 빛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데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믿음의 생활이 거꾸로 자기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를 물어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자신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의 금주의 법문 앞에 나오는 조그만 소절 몇 개, 재능에 감사하고 활용하자 하는 제목을 우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만, 이 몇 개들은 제가 이번에 관악구의 법정 형제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제일 제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 불법을 믿고 세속 생활을 한다, 이런 것은 어차피 세속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불법을 모르고 지내다가 불법을 알아서 불법 진리가 바로 내 생명의 진리인 걸 알아서 내 생명 속에 불법 진리를 실현해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가운데 부처님의 믿음을 끌어들여서 그 믿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자기 마음으로 삼고 그렇게 자기가 깨달아가면서 생활하는 것은 다들 아는 것입니다. 맞으면 열심히 연불해서 밝은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이 되고 깊은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명 깊은 곳에 있는 부처님의 진리가 나의 현실 가운데 바로 직결이 돼서 나의 생활을 밝게 만들고 나의 생활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만들고 굳세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은 우리 불법 믿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아는 겁니다. 연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일과정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을 열심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사고
생기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이제까지 거슬리던 일들이 거슬리지 아니하고 순조로워지고 조화가 되고 대립이 없는 그러한 평화한 관계가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다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심으로 부처님을 배우고 염불을 수행하고 그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을 따뜻하고 밝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맑고 따뜻하고 밝기 때문에 그 환경이 차차차차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 우리들의 일 자체가 불법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몇 차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꼭 한번 우리 형제들도 정리를 해서 알아주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 뭐 직장에서 자기 직업에 종사한다 하는 그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믿음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는 진리의 세계고, 먹고 사는 마당은 육체적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겉껍데기의 구분입니다.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종사하든지 어떠한 가업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자기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내면에 일하는 그 사람과 또 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와 그 두 가지는 둘 다 불법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연불 수행하는 데서부터 그 이해가 되지만은, 일이 바로 불법이다. 일과 불법은 다르지 않다. 이것은 조금은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대개 우리들은 일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원래 불법에서 볼 때 일이라고 하는 일은 그것이 큰 의미의 두 가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재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재능과 일 자체와 일을 하는 사람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재능이 바로 부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은 그건 나에게 깃든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부처님의 실력입니다.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자기 표현, 우리 생명 깃든 부처님의 그 지혜와 그 자비와 그 위실력이 우리들 자신 가운데서 나타내는 방식이 하나가 바로 재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다 하는 거 하고 사업을 한다 하고 무슨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그 하는 사람의 재능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은 발휘되기를 바라고 크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은 소중히 우리는 얘기고, 재능에 감사하고 재능을 올바로 활용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은 정말 귀한 것이고 부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재능을 순수하게 보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는가? 재능을 이익에 맞춰서 남이 얼마만큼 평가해 주는 거에 맞춰서 쓰고 있지 않는가? 때로는
그 힘이 든다고 해서 게을러서 재능을 은폐하고 때로는 타고난 재질도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썩히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큰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에게는 제각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각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에게서 온 지혜와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게으름 없이 그 재능, 능력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아주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걸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쓰도록 게으름 없이 은폐함이 없이 썩히지 말고 발휘해서 쓰도록 이익이 되든 타산이 되든 남한테 존중을 받든 존중을 받지 못하든 여간에 그 훌륭한 재능을 사랑하고 재능은 재능대로 존중을 해줘야 한다. 존중을 해주는 방법은 내어 쓰는 것입니다. 이유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내어 쓰는 것입니다. 내어 쓸 때 이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어 쓸 때 복이 들어와요. 원래 이 우리에게 깃든 재능이다 능력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자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래가 자기중심적인 타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기가 아니고 타산적이 아닌 우리 재능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여지없이 발휘해서 이기적이 아닌 타산적이 아닌 방향으로 그저 참 어리석게 그냥 순수하게 내어 쓰면은 정말 어리석은 데서부터 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계산을 넘어선 소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직업이다, 사업이다, 일이다 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주체자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에게서 주신 바 고귀한 선물이고 고귀한 사회를 빛나게 할 수 있는 힘인 것을 알고 그것이 이기적인 타산적인 가운데서 들어가 있을 존재가 아니고 순수 사가 없는 그러한 무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길 바란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업 그 자체입니다. 그 직업이라 그러는 일 자체, 그 일 자체는 그대로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이든지 공장에서 공산품을 뭐를 기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사가 뭘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 자기는 돈 받고 일했는지 안 했는지 그는 몰라도 하여튼 그 일 자체는 사회에 필요한 거, 사회에 유용한 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 유용한 거 만드는 것이고 그 유용한 걸 지속적으로 만들게 되니까 저절로 지속적이 만들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 혹은 이윤을 붙인다 뭐 보수를 받는다 뭐 보너스를 받는다 이런 모두는 사회에 필요한 물건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다 많이 공급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경비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라고 하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생산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세상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회사만 치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삐뚤어진 견해예요. 본래가 어떤 생산이고 어떤 직업이고 그건 훌륭하게 사회에게 기여하는 것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든지 신성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부처님에게서 온 것처럼 우리가 세계가 나서 해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 모두는 보살도입니다. 이웃을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것을 보다 지탱하기 위한 간접적인 사회 시설까지 합해서 많은 그 사회적인 구조가 꽉 틀까지 쌓여져 가지고 서로 밀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데 한 부분만 깨져도 예를 들면 뭐 어느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공장이 잘못돼 가지고 생산이 정지됐다거나 어느 지역이 한 번에 심해져 가지고 흉년이 들었다거나 아니 뭐 그 밖에 어느 뭐 공장이 어찌 잘못돼 가지고 생산이 정지됐다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그 생산품이 나오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그만큼 궁핍, 말하자면 공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 불교에서 모든 치생산업이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산업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이 일 가운데서 이 세상을 도와주는 게 이 농사짓더라도 세상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고, 공장에서 뭐 만들어도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함으로써 그걸 지속시키기 위한 필요한 그 경비들을 받는 거예요. 보수를 받든지 아니면 이윤을 좀 거기다 받든지 하는 게 전부 재생산을 위한 투자들인데, 이렇게 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직업이요, 사업이요,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은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제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고 사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과소평가한다. 그거 잘못 보는 것입니다. 또 이 사업하는 자기 자신도 세상이야 어떻게든지 나만 돈만 벌면 된다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간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는 중생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돈을 위해서 제 몸뚱이를 판다고 하는, 돈 때문에 거기서 직장에 간다고 하는 식이요.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시키고 또 이 자기 사업을 또 가붑는 걸로 만들어요. 근데 원래 사업은 그렇게 가붑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 하나하나도 그렇게 값없이 하는 일은 아니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강 우리가 생각해 줄 것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이 신성한 사업인 까닭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무아봉공, 멸사봉공이라고 말하다시피 열심히 순수하게 일을 바칠 때 내가 매몰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적으로 무아에 헌신을 하고 하면 할수록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직장이 번창되고 그 직업이 능률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잘 되고 그 사업이 잘 되면서 또 자기가 동시에 잘 돼. 자기가 이윤을 따지지 않더라도, 자기의 보수 대가를 따지지 않더라도 눈 딱 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다 하는 그런 직업이 가지는 본질적인 측면을 강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은 지절로 자기가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쓰면은 진리의 공덕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잘 발휘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히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놀리지 말고 써야 한다. 돈 받기를 바라거나 인정받기를 바라거나 일정한 대우를 받아서 안 하거나 그러지 말고, 재능 자체는 재능으로서 순수한 것이어서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고 존중해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아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부지런히 쓰고 조건 없이 쓰고 발휘하라는 뜻이지. 그렇게 재능 능력을 발휘하면 자기가 성장하고 사회가 성장한다. 직업도 마찬가지다. 직업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 직업이 번창되고 그 사업이 번창되고 제절로 자기에 대한 그 이윤이 동시에 거기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직업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들은 이해를 하면은, 불법을 믿어서 단순히 불법의 무한의 능력을 나의 생명 가운데 이어서 내가 밝아져서 내 운명이 밝아지고 내 능력이 향상되고 하는 그러한 측면 말고도 직업 자체에 종사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건강경을 보면 항상 제가 인용하는 대본입니다만 제23분의 정심행성분, 청정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행하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지상, 수자상이 없이 일체 선법을 닦으라. 그러면 곧 아한테가 삼백삼물을 얻느니라. 사상이 없이 일체 선법을 닦으라. 본래 일체 선법이라면 사상이 없는 것인데, 착한 일, 좋은 일 한 것은 아상, 인상 중에서 나가 했다고 하는 자기나 남을 대한 관념이나 중생대한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관념이나 그거에 대한 가치나 초월감이나 뭐 그런 생각 없는 것이 본래 일체 행인데, 이 선법이라는 것은 세간의 일체 직업, 일체 사업을 가리킨 말입니다. 세간의 일체 직업, 일체 사업은
이렇게 바로 훌륭한 것인데, 다만 사상을 붙여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타산을 해가지고 남하고 관계를 시켜가지고 지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이런 관념에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없으면 일체법이 다 아나타라 삼백삼물을 얻는다. 일체 선법을 닦는 것이, 세간의 일체 선법을 닦는 것이 그게 바로 그대로 아나타라 삼백삼물이 무상정각을 깨쳐 들어가는 그걸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직업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둑질과 같이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직업이 될 수가 없고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이 세상에 있는 일 뭐든지 남을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본질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간에서 있는 일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무아의 본공을 해나갈 때 정말 성장한다. 사회가 성장한다.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길은 이렇게 해서 개화가 성장하고 또한 사회가 동시에 성장하는 길이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랑하고 재능을 무아의 봉사를 할 때에 제절로 자기 활로는 열려요. 제가 어디 가서 기록해서 본 겁니다만은, 이거 외국의 예입니다. 어떤 그 젊은 여인이 어떻게 돼서 혼자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됐는데 어디든지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어. 그냥 그러자도 이런 심정이지만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냥 사방 쳐다봐도 묻히니라. 그래서 참 척박하게 쓰라리게 살다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든지 그 할 수 있는 힘을 좀 남을 위해서 써보라고, 남을 위해서 잠시 써보라고, 그러면 당신이 의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느낀 바가 있어서 자기가 뭐가 잘하는 거면 피아노를 뭐 피아니스트라고 이거 직업적으로 내세울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저 좀 칠 줄 안답니다. 그러니까 이 피아노를 가지고 남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 마음 먹고 광고라는데 조그만 광고를 낸 모양이에요. 피아노 봉사합니다. 교습도 하고 어린이들 유희하는 데 가서 반주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교회라도 청하면 가겠습니다 해가면서 자기가 그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피아노 치는 그 재능을 세상에다 봉사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어린이들 노래 가르치고 유희하는 거기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거기를 나갔다는 모양입니다. 무슨 봉사입니다. 무료 봉사니까. 자기는 기쁘게 열심히 그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봉사하는 행위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지 아니하고 활용한 거, 활용을 자기 혼자 즐기기 위해서 활용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활용했다고 하는, 재능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깃든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그걸 우회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회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쓰고 올바르게 써야 해. 타산해가지고 쓰지 아니하고 그냥 무아봉공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더니 참 좋은 인연이 찾아와서 바로 자기가 지도하고 있던 어린아이의 친척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길이 열려서 서로 사모하는 관계가 돼가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결론이 지었다는 얘기인데, 대개 사람이 그러한 무아봉사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든지 하여튼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 재능을 무조건의 자비심으로 발휘해 나갈 때 아주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내었을 때 서로 통해버려요. 누구든지 서로 대립해가지고 있을 때는 좋지 않은 사람을 보이다가 그걸 떠나가지고 일심으로 연불 하든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든지 서로 함께 일을 하든지 그 모습들은 순수하고 정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들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능력과 능력을 활용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살도를 형성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활용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하고 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자가 열심으로 염불해서 우리 생명 깊이 속에 부처님의 광명을 충만시켜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쓰고 또 그 재능뿐만 아니라 재능을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그 직업으로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나라에 봉사하고 참 자기를 인격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을 가지고 누가 묻든지 누구하고 대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겠다. 마치 관악구 갔다가 느꼈던 얘기를 조금 한다고 그런 것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여기 주보에 금제법문의 첫째 나온 것은 주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깃든 진리, 자신에게 깃든 부처님의 은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재능이고 능력이다. 이것을 참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그리고 숨겨두지 말고 표현하자. 그리고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것답게 무사 정신을 가지고 참 보살심 가지고 활용하자. 바로 부처님께 바치는 것 같은 순수한 마음 가지고 활용하자. 그럴 때 자기와 사회가 함께 성장한다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여기 적어놓은 내용인데 조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끝까지요. 여기 맨 앞에 한마디 나온 것은 항상 하는 말을 조금 여기다 또 되풀이 해놓은 것입니다만은 두 가지 부분으로서 생활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리작용 같은거나 심장이 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잠재의식에 그 관계시킨 자율신경계통에서 조절되고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생명의 깊은 부분은 육체의 표충부에 나타난 것까지라도 포함해서 부처님의 깊은 그 자비우실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수행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집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경 조직을 어떻게 정지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심장을 정지시키기도 어려운 것이고 혈관의 순환을 또한 정지시킨다거나 그 밖에 몸 안에 있는 고무소, 호르몬의 생산과 조절 같은 걸 제 마음대로 조절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업적인 관계죠. 사업을 한다 혹은 사람과 인간 관계를 원만히 한다 혹은 싸운다 혹은 뭐 과학기술을 뭐 연구한다 혹은 뭐 발명한다 문학적인 예술적인 창작을 한다 이런 것들은 지말현상으로서 우리들의 자유에 속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은 잘된 대로 수입을 할 것이고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실패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들은 그 부처님께 기원하는 일 가운데는 이러한 우리 자유에 속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들은 부처님께 기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흔히들 있는 일이지만,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스럽게 자기가 주어져 있는 부분을 쉬어버리고, 현상에서 관계됐다는 우리 생각을 쉬어버리고, 부처님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부처님에게로 마음의 문을 열어놨을 때, 우리 자유스럽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분야에까지도 부처님의 자연스러운 질서가, 원만한 공덕의 힘이 우리 현상에도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는 분야, 내가 사업을 하든지 가정화합을 지키든지 발명을 하든지 문학 창작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기술을 어떻게 하든지 컴퓨터를 조작하든지 간에 전부가 그것을 자기가 하고온다고 하고 자기 분야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한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하는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마저도 부처님을 향해 가지고 무한성의 통로를 열어버리면은 그만큼 부처님의 가호를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 대목이어서, 우리들의 현상과 실상을 대립해서 여기 조금 본 것입니다. 우리 현상 세계는 우리들이 제각기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실상 세계는 진리의 완전한 상태에서 부처님이 임하고 계시다. 우리 현상 세계에서 우리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자해가 속에서 허대지고 살다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마음을 정지하고 부처님에게로 마음을 돌렸을 때 이 지말 부분까지라도 부처님의 조화로운 은혜가 흘러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매사의 일을, 자그마한 일을 하면서 있어서도 일일이 열심히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을 다해 나갈 때 거기에 큰 능률, 큰 향상이 생긴다 하는 말이 거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조금 이건 첫째 번에다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거 사랑을 구함을 먼저 사랑을 주라. 사실 그렇습니다. 가슴속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한 사랑, 기능, 재능, 그 모두 부처님께서 온 따뜻한 훌륭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은폐해가지고 덮어놔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드러내요. 기쁨을 드러내고, 자비를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드러내고, 존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항상 나타날 때 그만한 것을 또 얻게 됩니다. 만인하고 통로가 열려요. 그런 내게 깃든 진리를 활용하면은 다른 사람하고의 통로가 열려요. 저 사람하고 나라고는 대립이라고 그러는 대립을 뛰어넘는 방법은 내게 깃든 진리를 쓰면은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통해버려요. 사람하고 잘 사귀는 방법은 항상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남의 도움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오그리고 앉아가지고 되지 않고 매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잊어버린 사람이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낮잠 자다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이리고 낮잠 자서 되겠나? 내가 일은 없더라도 뭐 좀 할 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동네 거리를 쓸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그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디 남의 집을 조금만 목수 솜씨가 있었는지 무료로 봉사해 준다고 그러고 다녔던 사람을 봤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된 건지 길이 열려가지고 처음은 무료 봉사로 길을 쓸든지 남의 일을 가서 도와주든지 했던 것 뿐인데, 제절로 사람과 사람의 신뢰의 길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얻었다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만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진리의 덕성을 조건 없이 어쩐지 내었을 때 남이 괜히 제가 안다 하고 잰다든가, 여기 이목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남이 뭐라고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상관 말고 순수하게 내게 깃든 부처님의 진리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존중하고 내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같이 통해져서 말하자면 함께 기뻐하는 일들,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인간관계가 조정되든지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열리게 된다. 그 다음 원각경 대문을 조금 여기는 오늘 3장을 열어봤습니다. 이건 정업장입니다마는 이것은 정제업장 보살이 부처님께 물은 대목입니다. 이건 다들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 말 몇 마디 지금 풀이를 해드리면, 시간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깨달은 마음이 본성이 청정하온데 어찌하여 염호하여, 오자가 틀렸습니다. 이가 모질학자가 아니고 더러울 오자입니다. 더러울 오자가 들어갈 텐데 미워할 오자로 적어놨네요. 염호하여 중생이 미혹하여 들어가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다들 이제 되풀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한 걸로 알고, 이 원각경의 이 대문은 지난번에는 그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방식 세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는 사마타법이고, 하나는 사마발제법이고, 또 하나는 선법이고. 그래서 이제 사마타는 고요한 걸 취해가지고 자기 본성의 맑음을 사무쳐 보는 것이고, 사마발제는 험한 걸 알아가지고 보살도를 실천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끊임없이 환인 걸 알면서 환해서 여의면서 대비행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모중이 잘하는 것처럼 청정심이 잘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 또 선은 아주 어디도 치우침이 없는 정멸을 통해 가지고 진리 자체를 활용하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사람마다 모두가 깨달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깨달은 본성이 원래부터 청정한 것인데, 왜 본부세계의 중생들은 그걸 청정한 본 제자리를 들어가지 못하고 떼먹고 후정거리는 세상에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본 데 대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대답이십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망상으로 인해서 말이지, 아와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명상, 이건 수자상과 같은 뜻입니다. 이걸 집착하여 네 가지 전도, 사전도를 일으켜 그것으로 제 몸을 삼음으로 이를 말미암아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경계가 난다. 여기는 원래 사람의 본성이 절대체인데, 절대적인 진실, 절대적인 청정, 절대적인 완전, 이 절대 무대립과 같은 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순수라고 합니다만, 절대 완전 순수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무단히 절대 완전 순수라고 하는 자기 측면을 잊어버리고, 무단히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라고 하는 아상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마침 깨쳤다까지 포함해서 일으키거나, 자기가 아닌 상대적인 대상, 깨달을 법, 이런 것을 인정하거나, 이건 인상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대상이 되고 있는 제3자, 군중, 대중을 생각하거나, 이거는 중생상이죠. 그 다음에 수장, 이 수명이라는 것은 자기 개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법을 의미합니다. 법상, 초월상. 말하자면 이 자기가 절대 순수 무아인 진리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호련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거나 대상을 인정하거나 군중을 인정하거나 그걸 초월한 초월상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가지고 복잡하게 제 마음 가운데서 대립관념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집착 일으켜 가지고 나다 너다 중생이다 도다 이렇게 차별성을 일으켜 가지고 네 가지 전도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원래 해탈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상상, 분별하는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벗어나버리면 본래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금강경 대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선법을 사상 없이 행하라. 일체 사업,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훌륭한 사업들, 이 선법을 사상만 없이 행하면은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무상증가, 깨달은 진리 자체다. 그러니까 많이는 깨달은 진리 가운데서 살고 깨달은 진리 활동하고 있는데 사상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됐으니 사상만 없이 하라. 금강경에 그 대목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그 네 가지 전도로 인연해서 인연해가지고 자기를 잘못 보고 자기의 본래 절대 무와 순수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아상, 인상, 중생, 수상 같이 대립관계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육체가 나다, 물질이 나다, 내 생각 가운데서 깨달은 마음 이것이 나다,
뭐니 그런 무한 절대성인 자기를 등진 부분 한정적인 것을 집착해가지고 자기로 삼는다. 이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자기가 맞는 것을 사랑하고 맞지 않는 것은 미워하고 또 좋은 것은 더 많이 쌓으려고 그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남이 핍박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갖 중생세계에 복잡한 것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기는 네 가지 전도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이 전도는 조금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그런 말이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만 저는 반야신경을 번역하면서 휘둘린 생각, 전도몽상을 휘둘린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소천도화상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제가 답습한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전도, 전자는 구부러진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도자는 쓰러진 거 아닙니까? 제대로 머리가 위가 있던 것이 그냥 자빠져 버린 거예요. 자빠지고 굴러 쓰러진 건데, 뭐 순서가 뒤 바뀐 것이죠. 머리가 머리도 다리도 없이 그냥 마구 구부러진 거니까. 근데 이 전도라고 그러는 데서는 우리 불교에서 기본적인 전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낱말을 조금 이해를 조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도는 이전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뭔가 하면 중생전도인데, 중생전도, 세계전도. 중생전도라고 하면 중생이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미혹한 상태, 중생이 진리를 몰라서 번뇌가 가득 쌓아서 번뇌 상태로 있는 완전한 청정한 자기 마음을 잊지 못하고 번뇌 우글우글 거리는 망상 가지고 사는 세계를, 전도를 중생전도라고 그러고, 그런 망상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그 세계가 또한 미혹한 세계가 돼가지고 중생 세계들이 정말 대립과 다툼과 고통 소리가 신음하는 세계를 세계전도라고 해요. 근데 이 번뇌전도, 세계전도를 가져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기본적인 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사전도, 여기는 사전도를 이제 아인, 중생, 수자 이 네 가지를 근거해서 자기를 집착하는 것을 사전도라고 그랬는데, 이 외에 다른 데서 사전도라고 그러면 유의의 사전도, 무의의 사전도 를 말을 합니다. 유의의 사전도라고 그러는 것은 일반 범부들이 이 세간을 보고 자기 몸뚱이를 보고 이 세계를 보고 거기다 평가를 네 가지로 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 상락아정입니다. 그거 맞으면 이 세상 변치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아는 거. 이 세상 조금만 우리가 경험해 보는 바지만 금방금방 가서 하루가 가고 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뭐 그러다 보면 그냥 훌쩍 세상에 가버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이 범부들은 영원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괴로움이 닥쳐오고 마침내는 이 몸뚱이가 무너져 버리고 죽어가고 세상도 전부 바뀌는 것처럼 변해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떳떳한 것이 없는데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즐겁다. 사실 그게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인데, 뭐든지 잠시는 그게 좋은데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답답한 것입니다. 뭐든지 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즐거운 걸로 알고 붙잡고 탐착하란다.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생각도, 자기라는 것은 사실 실은 없는 것인데 무한데 자기라고 허망된 물건을 붙잡고 앉아서 자기라고 하는 생각, 자기라고 하는 몸, 그 자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 이건 무아를 알아고 집착하고 앉았다. 부정한 것이 끊임없이 흘러내버리는 것이 이 몸뚱인데 닦고도 한없이 부정한 것을 흘러내다가 마침내 참 부정의 극이라고 하는 송장이 되고 마는 것인데 그걸 청량하다고 생각하고 앉았다. 이래서 이 네 가지 전도, 이 유의 현상, 이 현세가적인 것을 이렇게 잘못 보고 앉았는 것을 네 가지 범부들이 가지는 유의법에 대한 네 가지 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지혜가 있어서 지혜를 닦아서 닦은 사람은 그 반대를 봅니다. 그 반대를 봐요.
그 반대로 보는 것은 이제 무상하다. 만법은 흘러가고 변해가는 것이다. 고인주 낙인 듯이 보이지만은 그건 순간이고 그건 전부 필경은 고루 결론된다. 또 무하라고 아라고 집착하고 자기라고 집착하고 있지만 실은 모두가 자기라고 무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이 허무한 무하다. 그리고 이제 청정해 보이지만은 전부 부정한 것이다. 끊임없이 온갖 추악한 것을 흘러내버리는 것이 이 몸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상하고 괴롭고 부정하고 무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좀 조그맣지 도를 닦아서 깊은 어떤 경계다 하고 어느 경계에 집착을 해가지고 현생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의 사전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유의, 함이 있는 사전인데 이건 무의의 사전이래요. 함이 없는 사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진리를 사무쳐 보지 못하고 현상과 현상 아닌 세계를 둘을 보고 이 양면에서 서 있는 양면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유의도 무의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순수한 상태, 무대립 상태, 무아의 상태, 완전 진실의 상태, 이 순수무아가 진실의 상태인데 여기가 바로 일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고 일체 대립관계가 끊어진 진리의 완전한 땅에 도달한 세계예요. 그건 열반경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열반경계에서 보는 사덕이 있어요. 보통 전도라고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유의의 사전도, 본부대로 사전도와 무의의 사전도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만은 이 유의의 사전도, 무의의 사전도가 아니면은 그러면 뭐냐? 진리 깨달은 데서 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열반에 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번외망상이 끊어진 진실한 경계가 뭐냐? 그것이 열반사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지 한 25년 된 것 같아요. 25년이나 이 사념철을 시작해가지고 사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사전도에서 열반사덕 이거 와가지고 25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걸음 더 진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그냥 그거예요. 아마 25년이나 넘었을 거예요. 더 오래됐어요. 제가 그 경전전 보다가 나중에 열반경 보면서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때 만드는 약을 팝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보 안 했어요. 근데 열반탕인지 열반환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궁극이에요. 상나가정이라고 말합니다만 진리에 깨달은 것 자체는 무엇이냐? 고냐? 즐거움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이다, 무이다, 중생이다, 성인이다 하고 이 대립관계가 없는 진리 자체에서는 번뇌가 끊어진 진리 자체는 그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고 참 이것은 그 괴로움이 없는 참으로 안락한 해탈의 안락한 것이고 또 이것은 자제하고 속박이 없는 해탈의 경계이고 이건 아죠. 그리고 번뇌가 없는 영은 불변의 청정, 이것이 바로 우리 번뇌가 끊어진 진실한 경계의 내용이다. 열반의 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원부가 보는 상나가정은 이 세간을 집착해서 상나가정이라고 그랬고 또 이 열반 사적은 번뇌가 다 끊어진 번뇌가 없는 진리의 본래 세계를 상나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부가 보는 이 현세간을 붙잡고 앉아서 바로 이것을 상나가정이라고 보는 것은 미혹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깨달은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가리켜서 그건 불법은 고다, 불법은 무하다 하는 식으로 불법은 부정을 말하는 것이다, 불법은 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겉껍데기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다. 겉껍데기 이 현상을 보고 한 평가인 것이고 진리 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 내면은 상나가정이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 네 가지 전도, 이 네 가지 전도 이해를 하면 불교의 골격이 이해가 돼요.
아마 제가 불광법에서 이걸 아마 20번은 말했을 거예요. 이게 이거 불교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경은 전도를 벗어나서 거꾸로진 것, 삐뚤어진 걸 벗어나서 완전한 그 순수한 진리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 허망한 몸에서 거듭 허망한 것을 집착하니,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이 허망한 몸뚱이 중생전도라고 그랬죠. 중생전도, 세계전도. 이 중생전도에 대해서 허망한 것을 집착하니 허망해서 또 허망을 집착하니까 두 가지 망령된 것이 서로 의지해서 망업도를 내나니, 망업도는 망령때는 없더라고 그런 뜻입니다. 내나니 망업이 있으므로 망령때의 유전은 윤회해서 빙빙 돌아다닌다는 뜻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을 보고 유전을 싫어함으로 망령때의 열반을 본다. 여기 망업도 얘기를 조금 좀 해야겠습니다. 망업도에서 망령때는 업도, 망령때의 업도를 본다. 업도라고 하면 업으로 끌고 가는 행, 업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곳, 사는 곳, 이거 업도입니다. 업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선업, 하나는 악업. 선업은 아다시피 십선, 10가지 착한 행, 악은 그 10가지 착한 행의 반대 시박. 이 시박, 이게 십선 둘 다가 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본부 생활입니다만은, 이 업을 짐으로 인해 가지고 선업을 지어서 뭐 인간에 태어나고, 혹은 좀 더 순수하고 맑은 선업을 지면 천상에 태어나고, 혹은 이승들이 사는 서인의 경계에 태어나고, 혹은 불국토에도 태어나고, 이것은 선업을 지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또 악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10가지 악업이니까 이 악업인데, 이건 10가지 행을 해서 태어나는 악한 곳이죠. 악한 곳인데 주로 악도라고 그러면 지옥, 아주 이제 나쁜 짓도 아주 상품으로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가고, 그 중품은 축생, 그리고 하품은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축생보다는 좀 나은가 보죠. 근데 우리들 지금 기억 말랐으니까 좀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만은, 10가지 착한 선, 십선이라고 그러는 게 무엇이냐? 그 다들 아시죠? 십선이라고 그러면. 지상신님이 지난번에 그 기초교리 강좌 때도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거기 나오신 분이 100명 내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100명 이상 분들은 시간 관계로 나오시지 못했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신 분이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선은 10가지 선, 이 신삼, 구사, 의삼, 몸으로 짓는 13가지 신삼이죠. 그건 뭔가 하면 시박 가운데서 신삼은 살생, 그 다음에 훔치는 거 투두, 또 부정한 음란한 행위, 이 살도 살생, 투도, 사음, 이 3가지는 몸으로 보면은 3가지고, 입으로 보면은 4가지. 기어, 꾸며대는 말, 이렇게 비탄족까지 꾸며대는 기어, 망어, 막는 말, 양설, 이 말 저 말 하는 거, 양설, 악구, 남한테 듣기 싫게 남 아프게 하는 모지른 독한 말, 이 4가지 말은 입으로 보면은 4가지 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 이 탐진심, 어리석은 생각들, 정견이 없는 생각들, 이것은 바로 뜻으로 보면은 3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가 혹은 십선도 되고 혹은 시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위가 바로 업도입니다. 행위가 업도고, 행위의 결과 태어나는 곳도 업도입니다. 여기 경에서는 여기 망령때의 업도에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망령때라고 그러는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하면 착한 과보를 받아서 천상에 태어나든지 인간에 태어나든지 불국토에 태어나든지 할 텐데, 왜 망령때라고 그러는 것인가? 본래 자기가 깨달은 청정한 국토인데도 불구하고 본래 자리를 잊어버리고
착한 일을 해가라고 하는 어떠한 그 부분적인 것을 나타내서 좀 더 괴로움이 적고 자유가 많은 경계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본래 있는 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한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망업대라고 그러는 망업대의 뜻은 여기에는 망령된 행위를 해서 망령된 과보를 받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업자 그러면 사막도와 같은 세계를 말한다고 그러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미혹해서 태어나는 세계 전부가 망업도입니다. 천상에 태어나도 망업도예요. 극락을 빼놓고는 다 망업도예요. 불구초 빼는 걸 빼놓고. 천상에 태어나면 그것도 유한이고 순환을 하게 돼서 유전이라고 그랬죠. 빙빙 돌아간단 말이에요. 진는 대로 따라가지고. 진대로 따라서 금생에는 지가 전생에 좀 좋은 일 해가지고 맑은 마음이 되고 착한 마음이 돼서 금생에도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게 됐다가도 그것이 이제 금생에서 닦지 않고 오죽한 생이나 즐거워하고 주어진 좋은 환경에서 그저 타락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어두컴컴하고 게으른 짓만 하고 살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두컴컴하고 게으른 그런 족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걸 유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업도를 내기 때문에 망업이 있음으로 해서 망년때에 유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윤회를 하다가 윤회가 고달퍼 아주 인생이 좀 살아서 한 100년쯤 살아봤으면 했다가 100년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00년 살아보면 금방일 겁니다. 저도 이제 60이 내년이면 60이 이제 60이 됐습니다만은 60이면 굉장히 많은 세월인데 어저께 같아요. 어디 절에 내가 왔을 때만 해도 그 어제 같고 뭐라고 하고 뛰어다니고 한참 내라 하고 뛰어다니던 시절도 어저께 같은데 할 것도 없이 아마 100살 돼도 똑같을 거예요. 결국 일찰나간 순간을 영원이고 영원이라고 그런 것도 순간이라고 일념이라고 그러고 삼마승직업 삼마승직업이라고 그러니까 한량없는 긴 시간도 일념의 분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윤회하는 것도 고달픕니다. 그 나중에는 호강스럽게 살아서 내 생각에 또 태어나서 호강스럽게 살았으면 좋은 일 좀 하고 살았으면 아니면 더 덕을 닦고 살았으면은 별 생각을 다 가질 겁니다만은 하여튼 수레바퀴 타고 이곱이 저곱이 돌아다니기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하는 것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해가지고 이제 윤회가 없는 세계로 가야겠다. 불생불멸 당하는 가야겠다. 이 불생불멸을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열반을 구한다고 그러는 것도 망령된 거다 이거예요. 본래 지가 미혹해가지고 미혹에 매달려가지고 고달프니까 악도에는 싫고 이제 저 즐거운 데로 좀 가야겠다. 고생이 지긋지긋하다. 즐거운 데에 가길 바란다. 즐거운 데도 그것도 필경이 윤회니까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이제 윤회가 없는 데 가야겠다. 이 열반 땅에 가야겠다. 이 모두가 망령된 것이다.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그 자기 땅을 잊어버리고 이제 부분을 집착하다가 고달퍼가지고 고달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 거, 벗어난 경계를 생각하는 거, 이게 모두가 망령된 것이다. 그래서 망령때의 열반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깨달으면 본래 열반이야. 만인이 본래 열반인데 본래 자기는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본래 청정한 하루는 보지 못하고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려 붙여가지고 안정된 세계를 찾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망령때의 열반을 보느니 이로 말미암아 청정각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망상 때문에 이렇게 사전도를 일으키고 사전도 때문에 업을 지어서 유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면 이게 이러한 방식은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인간 유전에 관한 얘기고, 부모들이 망업을 지어서 망업도로 망령때의 유전을 하고 윤회하고 한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나 어느 때나마 변치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본래 자기 회복을 하지 못하는 하는 영원히 자기 회복이라고 하는 완전한 것을 향해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건 찾지 못하고 고통이 오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에 바쁩니다. 예, 그냥 끊임없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만은 완전한 고생에서 벗어나려면 번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맞는 거, 좋은 거, 고통이 적은 거, 그것만 자꾸 쫓아가고 매달리기 때문에 끝내는 이 번뇌를 끊는 길까지 가지 않고는 해탈을 못하고 이 중생의 윤회가 끝일 날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볼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불법을 배운 겁니다. 그 때문에 불법 만난 것은 과거 다생 동안에 윤회하고 생사가 반복되는 거기서부터 거기다가 종지불을 찍고 이제 새롭게 불멸의 땅, 정말로 진리 본성 자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불법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만나서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그 인연만 가지면은 언젠가는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강독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강할 강, 구셀 강자하고 독할 독자로 강독이라는 법이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 강독이 뭔가 하면 불법을 좋아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면 비방을 계기로 해가지고 불법의 인연이 그걸로 생기기 때문에 비방한 걸로 해가지고 언젠가는 고통을 받지만은 고통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은 불법의 인연의 실마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성불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법화경에 나오는 그 상불경 보살처럼 당신 성불하십니다. 당신은 존경하실 사람입니다. 나 당신은 존경합니다. 당신 성불하십니다. 하고 쫓아가서 존경하고 절을 그러니까 네가 미친놈이 무슨 짓이냐? 사람한테 험한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고 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무떼기로 때리다가 돌팔매기로 때리고 그래도 이제 달아나면서까지라도 멀리서 그 사람을 합장하고 존경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침내는 그 상불경 보살이 성불을 하고 그 사람한테 팔매질하고 멍댕이질하고 욕하던 그 사람들도 그 다음에 성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불합니다 하고 절 받은 사람이 성불한 게 아니라 절 한 사람이 성불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절 받으면서 욕을 했던 그 사람도 성불했어. 그 사람한테 마침내 때리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불법 인연을 갖게 만드는 법을 강독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강독이라는 용어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이건 법화경 주 어디 나온 데서 나온 말입니다만, 어떻게든지 불법하고 인연만 맺으면은 그 인연을 가지고 언젠가는 번뇌를 끊어가지고 해탈할 수 있는 길이 만나지만은, 그거 만나지 못하고 그저 약을 준다, 떡을 준다, 밥을 준다, 즐겁게 사는 세계를 준다, 뭐 향락도구를 준다, 그거 가지고는 번뇌를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탈의 길은 없어요. 필경 번뇌를 쉬는, 번뇌가 없는 걸 깨닫는, 이 깨닫는 도리가 세상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급한 생각으로 말하면은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러시면 좋겠으나, 만약 안 되면은 아까 상불경 보살처럼 참 모두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성불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보살도의 마음을 가지고 조그맣지라도 불법 인연을 갖게 해주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필경 해탈의 길을 여는 것이지,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 하나를 주고 물 한 그릇을 떠주더라도 꼭 참 관세음보살, 마하바냐바라밀, 서가모니불, 뭐든지 하여튼 불법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그 귀에 들려준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가서 그만두겠습니다. 오늘 그 직업에 관한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제가 앞에 조금만 적다가 표지에다 또 적어놨습니다. 뭐 금주의 다짐이라고 그렇게 다짐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또 이렇게 요약해 놓았는데, 거기는 나의 직업 보살도 그랬습니다. 내 직업이 뭐냐? 보살도다 이거예요. 불자들은 보살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서 밥을 짓든지 마당을 쓸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도둑질 빼놓고는 보살도입니다. 다 성불의 길들이에요. 근데 성불의 길이기 때문에 성불을 한 거다 그러한 신성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조건을 붙이거나 뭐 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돈이 목적이지 일이 목적이 아니다, 재수 있으면 일을 더 하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이것은 보살도 정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자세하고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들은 정말 불자는 모든 직업이, 모든 사업이 성불의 길,
도를 행하는 길인 것을 알아가지고 순순부화로 닦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기 저 강조를 해봤습니다. 너무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